감사합니다. 새해 신년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과 예배하는 한 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왔사오매 주여 우리의 열정을 통해 우리의 갈망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응답이 있는 말씀, 하늘의 응답이 있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전하는 이에게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전함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적용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금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0만배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가득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선물 받은 것은 굉장한 큰 선물이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과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는 힘들어도 그래도 다 기대와 소망이 있죠. 경기가 어렵다 그래도, 상황이 어렵다 그래도, 내 현실이 힘들다 그래도 새해인데 하나님이 새 소망을,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아침이 있듯이 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년 새로운 해 새로운 날들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이전과 다른 새해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소망으로 한 해 멋지게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 저희 주제는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이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응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에요. 이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아닌 더 깊은, 더 높은, 그리고 하늘의 응답이 있는, 대부분 우리는 기도를 던져놓고 끝일 때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끝, 대화를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던져놓고 우리는 그냥 현장으로 돌진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을 받고 그렇게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 훈련을 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기도학교 노트. 여러분 평생 기도의 교과서로 잘 간직하셔서 기도 훈련을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금년에 기도에 대해서 제 안에 3가지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2019년에 나의 기도가 이때까지 많은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 응답이 굉장히 많아지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두 번째, 내가 이때까지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 2019년에 하나님이 가장 큰 응답, 가장 강력한 응답, 내 생에 이때까지 이렇게 응답을 크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놀라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많이도 기도 응답이 되지만 아주 놀라운 커다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평생에 어떤 해보다 예수님과 친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가까이 아주 친밀히,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친한 게 앞에 2개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생각을 나누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친밀한, 내 믿음이 건강해지는,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작년 9월부터 사도행전 시작했는데 이제 3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1장과 2장과 3장은 다 달라요.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2장은 예수님이 예고했던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3천 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바로 그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모든 떡을 나누고 재산과 물건을 통용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는 부흥하는 바로 그 이상적인 주님의 교회, 건강한 주님의 교회, 이게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구나 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완전히 장면이 바뀝니다. 교회 밖이에요. 세상, 베드로와 요한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 현장,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걸어다니고 움직이다가 일어난 그 유명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환자를, 그 거린을 자리에서 일으키는 금과 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이 성전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교회 안의 사건과 교회 밖의 사건, 이 상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성전 밖에서 성전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교회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죠.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교회 밖에도 은혜가 있어요. 교회 밖의 은혜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역사죠. 교회 안에 은혜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안에마저 은혜가 없다. 그런 교회는 심각한 거죠. 교회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그 은혜를 쏟아내고 붓고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쫓아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이는 교회로 모였지만 예배가 끝나서 나갈 때 여러분들은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흩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아울리치를 가고 전도를 가고 여러 가지 미션 캠을 가고 그럴 때는 역사가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준비하거든요. 팀을 짜거든요. 힘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그렇게 준비해서 가면 거기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보다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혼자 이렇게 나가면 세상에 묻혀요. 세상에 오염돼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린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도 이기고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거든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 밖에서 큰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어도 교인이고 교회 밖에 있어도 교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밖에 있어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밀스럽게 다니다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다가 어느 날 들키죠. 교회 다니는 게 들키죠. 그때부터 교인처럼 사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도 당당하게 교인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구원이 열리는 자리, 우리가 가는 그 자리가 어둠이 떠나는 자리, 우리가 떠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는 그 자리, 우리가 떠나는 그 자리가 복이 임하는 자리, 나도 잘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도 잘 되는 그런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길은 그 길이었지만 어떤 길이었냐면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갔겠어요? 뭐 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딴 거로 가지 않았어요. 성전에 모이러 가지 않고 사역하러 가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이것이 성전이 있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사역하러 와요. 봉사하러 와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죠. 근데 기도는 짧게 하고 사역을 많이 하세요. 기도는 잠깐 하고 봉사는 한참 하세요.
그러니까 봉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잠깐 하고 우리 각종 모임에서 회의는 오래 해요. 기도를 짧게 하니까 회의가 오래되죠. 기도를 오래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으세요. 하나님과 그 공동체 리더들이 긴밀히 교제하세요. 풍성하게. 기도를 많이 하면 회의가 짧아져요. 기도를 많이 하면 사역은 쉬워져요. 사역이 힘든 까닭은, 회의가 길어진 까닭은 기도가 짧기 때문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왜 기도를 짧게 하면 회의가 길어지는가? 자기 생각들이 난무하니까 길어지죠. 기도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이 돼요. 교회 모든 회의는, 여러분 교사회의든 어떤 회의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경험을 나누는 장소가 아니고 그날 그 공동체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예요. 기도하면 그게 깨달아지고 달랐던 생각들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회의는 쉬워져요. 그리고 일은 효율 있게 되죠.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을 가고 있었던 도중에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믿음의 걸음을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어떤 여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어야 기도의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죠.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여정 중에, 믿음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어떤 여정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삶, 학교로 나가는 그 여정이 저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향해 나가는 걸음은 질이 달라요. 그리고 역사하는 능력과 강도가 달라요. 그 걸음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있죠.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그 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임은, 그 자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전 여러분들의 2019년의 모든 걸음걸음이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예배드리러 오는 걸음도 기쁘고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답듯이 예배드리고 이에 나가는, 현장을 나가는, 현장을 맞이하는,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그 모습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터전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 걸음이 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이들의 이 시간, 정확한 시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시간을 기록한 데가 많지 않아요. 성경은 시간을 대충 기록할 때가 많아요. 천지창조가 몇 년 전에, 몇 천 년, 몇백만 년 전에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시작됐다, 그런 기록이 없죠. 노아의 홍수가 몇 월에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일어났다, 그런 기록이 없죠. 성령님이 새벽 몇 시에 임하셨다, 시각이 없어요. 성경은 대부분의 기록이 하나님이 시간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시력이 별로 기록되지 않는데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그 기록은 의미 있는 시간이겠죠. 시간을 기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시간을 기록했죠. 제9시 기도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질문한 거죠. 당신은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경건한 유대인은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9시, 12시, 3시. 무슬림들은 이걸 정확하게 하죠. 아침 저녁으로 이 벨소리가 울리면 어디서든지 무릎 꿇고 알라에게 기도하죠. 그렇듯이 아주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예배 시간을 정해놨어요. 주일 예배는 우리가 잘 지켜요. 그런데 개인 예배 시간을 잘 못 지켜요. 새벽기도 방학하신 분들, 큐티 방학하신 분들,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다 그래요. 큐티가 중요한데 왜 못하는가? 첫 번째에서 다 넘어져.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남으면 한다. 남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시간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말씀을 보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면 가겠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하나님.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놓고 남은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요? 운전을 못 배우던 분들이 운전을 배우려면 운전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레슨을 받아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운전을 배우죠. 운동해야 되겠다. 머리로 운동하나요? 내가 내일부터 몇 시에 몇 시간 운동하겠다. 그래야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병원에 가서 재활 치료 받는 분들, 약 먹는 분들, 아프면 약 안 먹죠. 아프니까 약을 먹죠. 약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중요한 거를 정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를. 중요한 약속을 지키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내 삶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요즘 삶이 어렵고 힘드신 분, 시험에 드신 분, 믿음이 떨어지신 분, 사업, 사회는 분주한데 일상생활은 바쁜데 뭔가 내 삶은 안정이 안 되고 뭔가 정리가 안 되시는 분, 산만한 분, 불안한 분, 염려가 많은 분, 두려운 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이 옛날보다 반드시 줄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줄어 있을 거예요. 100%예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일주일 할 때는요, 교인들이요 다 행복해요. 그리고 얼굴이 행복 충만해요. 왜냐? 정해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영적 공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은 힘이 난다고요. 내일부터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 그게 계속 가야 되는데 그때만 힘이 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삶의 활력이 나요. 그것을 유지하셔야죠. 한국교회가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을 잃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가 점점 줄고 있어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요.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막 불붙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많아요. 기도를 듣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없고 말씀에 부딪혀서 눈물로 부르짖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없어져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불보듯 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교육자들도 신학생들도 성경을 기도를 잘 안 해요. 목회자가 그 정도예요. 요새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고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인터넷을 더 많이 딴 일을 더 많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당연히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을 향한 시간,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표는 멋져요.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20편에 살아있는 말씀이 2019년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일어나겠어요? 기도하자 온 교회가 지금 떠들고 있어요. 기도 시간을 새로 정하신 분, 기도를 시작하신 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매일 말씀을 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송구영 시대 얘기했잖아요. 산에 그 아수르 군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이라고 그 거대한 병력을 하나님이 천사 한 명 보내서 해결하잖아요. 천사 한 명이 가서 하룻밤 안에
18만 5천이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이요, 손가락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지 후하고 바람 한 번만 불어도 저희 교회에 난리 날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태풍이 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작은 힘이라도 내 영혼에 응답하옵소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네.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한 번 더. 당신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응답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던 그 과정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가던 도중에,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오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드리러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광야이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면 길이 나고, 샘물이 터지고. 여러분, 길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길이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요. 사람들이 모인다니까요. 샘이 터지면 거기에 물 마시러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길이 나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모여요. 그러니까 잘 모이는 공동체들은 그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잘 되는 데는 더 잘 된다니까요. 부서도 부흥하는 부서가 부흥해요.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의 길이 나면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은혜가 있으면 모여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서 여러분들의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 이 사건은 만남으로 시작됐어요. 우리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이 메고 오는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있는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만났죠. 만나야 사건이 일어나죠. 특별히 이 만남은 새로운 만남이, 첫 만남. 기도하러 가다가, 예배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다가 중간에 생긴 에피소드예요. 돌발적인 만남.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아예 고쳐주러 쳐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자기 스케줄이 있었는데 중간에 돌발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새로운 만남에 들어섰고, 그 만남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금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 오늘 말씀처럼 저를 따라하세요. 만남에 순종하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2019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여정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원래 신년 첫 주일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하고 이 본문을 고른 게 아니에요. 작년 9월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가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신년 첫 주예요. 금년에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만남에 폐쇄적인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특별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근데 그게 사역하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몰려다녀요. 같이 사역하고 같이 끝내고 다른 데 같이 또 옮겨다녀요. 안 됩니다. 그건 만남에,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일수록 만남이 폐쇄적입니다. 병든 공동체일수록 만남이 폐쇄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파서 입원하는 분들 병원에 가죠. 입원실에 가죠. 면회가 제한되잖아요. 가족만 보거나 몇 명만 볼 수 있어요. 아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아프면 어떻게 되죠? 중환자실에 격리돼요. 가족도 못 만나요. 의사만 만나는 거예요. 간호사만. 그러니까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병든 분들은
아주 제한된 사람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 한 하루 이틀 전에 거의 다 난 분들은요, 병실이 답답해서 못 있어요. 그렇죠? 막 밖에 벌써 이미 다녀요. 이미 태어난 환자예요. 에너지가 막 넘치니까 폐쇄된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만남이,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 열려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만남은 사실은 좀 힘듭니다. 편한 사람이 좋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익숙한 사람이 사실은 좋아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신, 자기들도 계획하지 않은 이 새로운 만남에 순종했습니다. 갈등 있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만남.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전혀 뜻밖의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말고 거침없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3장이 4장, 5장까지 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환자를 만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 전혀 틀어져서 새로운 데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않은 길로.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 계획한 사역의 길이 아니에요. 이 방향이 이 만남을 통해서 확 틀어져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놓쳤다면, 내가 몰랐다면 그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금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새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만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안에는 보는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 3절, 4절, 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짧은 본문 안에 본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함을 보고, 그렇죠? 이건 누가 본 거죠? 그 거린이 본 거예요.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4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구걸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보라. 당신 우리를 보십시오 라고 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가 5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본다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의 메시지는 보는 게 메시지니까 무엇을 보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2019년 첫 주일, 첫 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2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이 거린이 보는 거,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5절 무엇을 얻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야 살죠. 그 보는 것도 굉장히 간절했겠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오늘 먹을 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간절히 빌고 돈을 받아야 내가 먹을 게 생겨요. 이건 굉장히 절박한 간절함의 바라봄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건 달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뭘 봤을까요? 첫 번째, 이분이 이 몸에 고통스럽게 걷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을 바라봤겠죠. 이 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평생 살아오셨으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2번째, 그 영혼이 생명이 없고 죽어가는,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그 영혼의 연약함을 봤겠죠. 3번째, 뭘 봤을까요? 근데 그 영혼 옆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걸음을 멈추고 뭔가를 지금 하실 것 같은 예수님의 어떤 손길을 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내 생명의 양식을 달라,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눈과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지금 역사에서 운행하셔서 이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시는 그 현장을 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바라봄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어요.
오늘 거린처럼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주실까? 무엇을 하나님께 도움받을까?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신가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너의 그 구걸하는 너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우리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 지금 당신 옆에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는 수많은 것을 앞으로 보며 살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흔적과 행적과 걸어가신 그 모든 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한 해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만남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역사하시는 예수님, 도우시는 예수님,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날들을 결단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들을 우선시하여 우리의 금년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전을 향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